지난 시간이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명상 두 번째 시간인데요.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를 빗대가지고 아브라함의 명상이 어떻게 진행됐으며 어떻게 반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현존을 안으로 이 여인이 들어가는지 그 예를 좀 비교해서 설명을 좀 할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가다가 아침에 출발해가지고 정오쯤에 이제 사마리아 지방에 도달합니다. 이 사마리아 터라는 게 유다와 갈릴리 지방의 그 가운데 사이에 있죠. 사이에 있으면서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사실은 이게 정통 유다인도 아니고 여하튼 이 뭐랄까 좀 해방구 잡종 비슷한 어떤 그런 동네예요. 그 동네가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게 언제 생겼냐 하니까 옛날에 이스라엘이 그 유다가 바빌론에 끌려가고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끌려가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922년, 790몇 년 뭐 이래요. BC.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려가고 그 사마리아 지방에다가 다른 신을 모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거기에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사마리아 동네라는 게 생겼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동네를 피해가든지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들을 업신여기게 되죠. 동시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사마리아 지역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율법이 지배하지 않는 땅이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범죄인이라든지 죄를 지었거나 유대인으로서의 생태를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사마리아 동네 가면 좀 해방구 같은 느낌을 또 받죠, 사실은. 예. 요런 배경이 있으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실제로 사실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조상이, 야곱이 조상이니까. 근데 사마리아 동네에 살고 있어요. 이 여인이 왜 유대인이면서 사마리아 동네에 사는지 그 배경이 오늘 여기 이제 나옵니다. 보면은. 이 여인에게는 가운데 보면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 땅에서는 용납이 안 되죠. 돌에 맞아 죽든지 어떻게 됐죠. 그러나 사마리아 동네에서는 그것도 허용이 되는 길이니까 살 수 있는 터였죠. 그렇지만 항상 뭐랄까요. 쉽게 말하면 길을 잃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이고 이방의 땅에 살면서도 유대에 대한 어떤 전통 자기의 어떤 피로 내려오는 그 전통을 무시할 수 없는 이런 처지에 조금 자신의 신분, 신원이 아이덴티티가 모호한 어떤 그 지경에 사는 사람이죠. 이 여인에게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명상 3가지 떠나라, 길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장차 약속한 그 땅으로 떠나라, 그 미지의 땅으로 떠나라 라는 것과 두 번째, 너에게서 중심을 없애라, 너에게서 중심을 없애라 그것과 할례 중요하고요. 할례 이제 두 번째 할례인데 할례는 육체에 대해 하는 거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였단 말이죠. 마음. 네 마음을 너에게서 비워라. 모든 것이 사람의 중심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 먹게 할 때도 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싫어하고 너에게서 마음을 없애라, 치워라. 이게 두 번째 요구예요. 이 두 개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현존을 발견하고 현존과 더불어서 현존 안에서 살아가라.
나의 현존 안에서 머물러 살아가라. 걸어가라. 이렇게 나와요. marche en ma présence. 나의 현존 위에서 marche 걸어가라. 살아가라. 그리고 완전해져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렇게 되라 하는 건 축복이기도 하고요. 네가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된다. 그건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현존 속으로 들어간 그 체험이 나오는 이 복음인데요. 자, 이 여인이 소위 길을 잃은 양이죠. 성경에 길을 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유해세계에 살아요. 도시에서 산단 말이에요.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집이고 고향이고 이런 거죠. 고향이고 집이고 그 다음에 친지와 함께 사는 이런 가까운 사람과 함께 사는 여기서 광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광야 막연한 광야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런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떤 형태인지도 몰라. 이리로 떠나라. 아브라함처럼 예하고 갈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고집을 부리는 사람에게는 떠나도록 만든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유의 세계에서 공의 세계로 넘어가는데 자기가 가진 자기에 속한 익숙한 삶을 빼앗겨 버린다. 무엇을 하느님이 가져가므로써 이전에 누리던 그런 안락한 삶을 빼앗긴 사람들이 의미도 모르면서 이걸 빼앗기면서 경험하는 무라는 체험이 있다고 했죠. 공으로 가는데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갔죠. 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가서 이게 무에 머무는 사람들. 집은 떠났는데 아직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길 잃은 사람들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길 잃은 사람들. 무에 머무는 사람들. 이 사람들 욕구, 불만, 그 다음 의심, 이런 게 이제 가죠. 그 다음에 어떤 희망 없음, 절망감,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길 잃은 사람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 99마리의 양은 놔두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목자가 떠나는 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걸 이야기하죠. 무에 머무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여기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이건 떠났어요. 왜? 이 여인은 유다인이면서도 사마리아 지방으로 살고 있다. 사마리아 지방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야말로 국제도시나 마찬가지죠. 유다인도 살지만은 정말 정통적인 유다인들은 사마리아 지방에 살려고 하지 않죠.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 가면서 유다인의 질시를 떠나서 살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니까 그런 곳에 살면서 확실히 자기의 고향, 친지, 집, 부모 다 떠났단 말이에요. 예. 떠나서 그다음에 여기 뭐가 없는 사람들은 항상 뭘 자꾸 찾죠. 갈구하고.
모르겠어요. 이 여인에게 이렇게 떠나게 한 계기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 여인의 문제는 뭐냐? 남자의 문제였다는 거죠. 남자. 남자의 기대에서만 살 수 있는 사람. 의지해. 항상 삶의 자기의 중심에 자기 마음이 어디 묶여 있어요? 중심을 배워야 남자에 묶여 있어요. 남자. 그런데 저 사람이 괜찮은가 싶고 저 사람하고 사귀어봤더니 저놈도 별 수 없고 또 저 사람 좀 괜찮은가 싶고 사귀었더니 저놈도 똑같고 뭐 그놈이고 한 5명 사귀어봐야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결국 그게 그거란 뭐예요? 남자에 대해서 기댄다는 거는 남자에 대해서 희망을 걸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남자가 더 이상은 남자에 대해서 희망을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남자에 대해서 희망을 건다는 것은 그 이후에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그것마저 없을 게 뭐예요? 사람이 절망하게 되죠. 삶에 어떤 희망이 없으면 삶이 어떻게 돼요? 나태해져요. 게으러진단 말이에요. 저기 해봐야 뜻도 없는데 그건 뭘 하느냐. 겨우 살아갈 만큼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보면은 때는 정오 무렵이었다. 마침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간 여인? 물을 기르러 가면 아침같이 나가야죠. 정오에 나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없었던 거죠, 또 실은. 여러 사람이 물을 기를 때 왔으면 여러 여인들이 많았겠죠. 이 여인이 정오 때 물을 기르러 나가는 여인의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옷은 어떻게 했는지, 머리는 어떻게 했는지, 아마 산발이나 이런 데다 그냥 한번 휙 돌아가지고 비늘 하나 틱 꽂았는가, 머리는 제대로 빗지도 않고, 얼굴은 제대로 씻었는지, 화장은 그냥 그냥, 그다 물 기르러 물통에 하나 들고 그냥 간 거예요, 그냥. 그런 모습의 여인을 상상해 주십시오. 이 여인은 자기 삶에 대해서 욕구 불만이 있어요. 안 돼서. 그 다음에 기댄 것이 무너짐으로써 오는 삶에 대한 절망감, 길을 잃은 사람. 그 삶은 나태하고 뭔가 챙기고 싶지도 않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사실은 명상하기 어려워요. 명상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요. 명상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안 되는 사람. 노력도 안 하겠지만은 명상을 하라 해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관심이 딴 데 가 있는 사람. 관심이 다른 데 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아무리 명상을 해도 명상 안 합니다. 어디 돈 버는 일에 그냥 관심을 가지고 아파트 어디 올랐다 하면 어디 쪽에 어떻게 투자하면 되겠나 이런 생각에 골몰하는 사람들 절대 관상 안 합니다. 또 무엇에 이제 게임에 빠져가 게임에 하는 아이들, 젊은이들 관상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여하튼 간에 관심이 다른 데가 있어가지고 머물지는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 또 두 번째 사람은 마음에 화가 가득한 사람들은 명상을 못합니다. 욕구 불만이 많아가지고 무슨 이야기해도 다 받아쳐요. 좋게 받아치기 항상 반대만 하는 식으로 받아치죠. 이런 사람이 명상을 권하면 그게 뭐라고? 그게 뭐 될 것 같아? 그게 뭔데? 왜? 그렇죠. 그 다음 또 세 번째는 뭔가 성공한 사람, 성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마음이 덜 떠있기 때문에 또 명상이 안 돼요. 성공한 사람들이 명상 못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처럼 희망을 잃은 사람들. 나태해지고 태만해집니다. 요즘 젊은이들 진학을 못하든지 취직을 못하든지 그래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실 명상이 약인데도 명상을 못해요.
절망하는 사람들 명상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의심이 많은 사람들 명상 못 돼요. 의심이 많다는 말은 변화에 민감한 사람들. 마음이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다가도 뭔가 머릿속에 스치는 뭔가 의심이 탁 일어나면 그쪽으로 탁 옮겨가 버려요. 마치 뭐랄까요. 길바닥에 떨어진 씨앗처럼 새가 물고 가버린다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명상을 못합니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이제 바로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욕구불만이 많은 사람이며, 그 다음에 태만한 사람. 명상과는 사실 거리가 먼 사람이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마신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이 여인이 이제 빈정됩니다. 아니, 선생님은 유다인이면서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물을 요구하십니까? 유다인이면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잘났는데? 그렇게 이제 빈정대니까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 줄 알고 내가 너에게 물을 요구하는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 그래 안 할걸? 그러니까 이 여인이 호기심이 난 거예요. 아니 선생님은 누구신데요? 두레박도 없으면서 이 우물을 판 우리 조상은 야곱 선조였는데 아니 선생님이 우리 조상보다 더 잘났단 말이에요?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말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이제 네가 만약 원한다면 너 이제 물길을 올 필요도 없을 거야. 네 마음속에서 샘물이 솟게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호기심 반, 그 다음에 또 빈정거리는 반 해서 아니 그래요. 그런 분 있으면 나도 좀 주세요. 나도 좀 먹고 더 이상 이렇게 물길을 안 나와도 되지 않나요? 하고 주고받았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네 정말 영원한 생명을 그런 샘물을 원한다고? 좋아. 내가 너한테 주지. 라고 하면서 요구했죠. 가서 네 남편 데리고 오너라. 바로 이 여인이 이 비우지 못하는 중심을 건드린 거예요.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한다는 말이 에휴 무슨 남편이요? 저 남편 없어요. 그제 그 말을 딱 받으면서 곧바로 받아칩니다. 그래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은 맞다. 너에게 남자가 5이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니잖아. 6명 있었네. 그래 너는 바른 말을 했다. 하니까 이 여인이 쫑긋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걸 어떻게 하세요? 예언자세요? 저 남편이 없어요. 네 말이 맞다. 너는 바른 말을 했다. 너에게 남편이 없다. 자, 요 말을 한번 음미를 해보세요. 저 남편 없어요. 이거는 남편이 없음의 방점을 두죠.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남편 없어요 하면서 이 여인이 느끼는 그 감정은 아까 얘기한 누라는 감정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지질이도 복도 없지.
욕구 불만. 아유, 내 인생이 뭐 그렇지. 이런 말이었는데 예수님은 딱 이 말을 딱 받아치면서 뭐라 그랬죠? 하면은 그 말 맞다. 5명이나 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자 아니지. 그런데 너에게 남편이 없다. 그 말이 맞다. 라는 거죠.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는 거예요. 다시 해가지고 아이고 남편이 없이 지지리도 복이 없지. 그게 아니고 너 남편 원래 없어. 라는 데서 눈을 뜨는 아, 없구나. 없음에 대해서 눈이 가죠. 초점이. 홀가분함이 있죠. 홀가분함. 아니, 괜히 남자 없음에 대해서 짐을 지고 있었네? 짐이 또 아닌데. 원래 없었는데. 없음에 긍정하는 거죠. 없음에 이 긍정이다. 이게 공경. 비어 있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남편이 없으니까? 아, 없구나. 없어. 없는 게 이리 좋네. 애먹이 된 자식이 공부를 갔어, 서울로. 그러니까 가까이 있다가 멀리 떠나니까 이놈 걱정되기도 하고 아들이 아무리 애매겠지만 아들은 아들이니까 아들이 간다 하니까 엄마가 슬프기도 하고 떠나가 저 어떻게 살까 걱정도 되고 아들이 없는 그거를 어떻게 견디지? 라는 이 마음이 있었는데 막상 딱 떠나고 나니까 아들이 없는 자리가 턱 보이면서 아 이거 왜 이리 자유스러워? 이거 왜 이리 홀가분해? 이느낌. 이걸 발견한 거죠. 비로소 이 여인은 공을 발견해. 자기 속에 비임을 발견해. 삶에 비었다는 것이, 아, 이래 좋을까? 아, 남편이 없다는 게 이래 좋을까? 그동안 왜 그렇게 남편한테 그렇게 웅매어 살았지? 해방감을. 해방. 자유. 리베라시옹. 리베레이션, 해방. 이걸 불교에서 해탈이라는 거예요. 해탈.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자유로 번역하더구만요. 예. 아주 재밌죠. 해방감을 느끼고. 비어 있음. 없는 게 아니라, 비어 있음에 그 묘용의 눈을 뜬 거죠. 이게. 그러니까 어찌 가벼운지. 그렇게 무겁게 다리를 질질 끌고 우물가에 왔다가 날듯이 날아갑니다. 잠시 후 보세요. 선생님 예언자시군요. 그런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제 자기 고민이에요. 자기는 하느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어딜 가야 되냐? 예루살렘에 가니까 자기 하자가 보이고 이 거리짐산에 올라가니까 뭔가 정통이 아닌 것 같고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데 그런데 선생님네는 예배는 예루살렘에 있다는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한다는 말이 바로 이걸 가르쳐주죠. 현정.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 드린다.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인간을 공으로 초대하는 이유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게끔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눈을 떴죠? 공에 눈을 떴죠? 뭐래요? 공에 눈을 뜨면 하느님 현존하거든요. 네가 지금 현존 안에 있다. 다른 데 갈 필요가 없다. 여기에 머물러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느님이 영이시다. 그분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자 이 여인이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실은 이 여인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그분께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죠?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하자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이 이제 그냥 양동이도 뭐고 다 던져버리고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아까 전에는 다리를 질질 끌고 온 사람이 이제는 총을 같이 날아가지고 마을로 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제가요. 혹시 메시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가서 봅시다. 그 사람들 다 끌고 온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은 살아난 사람이에요. 예.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죠. 이게 나의 현존 안에 머물러라 그리고 완전해지라. 이 경우는 이 여인은 이 실전부터 치르고 난 뒤에 이거를 경험하게 되는 사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명상을 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여러분의 의식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이 내가 너에게 줄 그 땅, 그거는 뭐예요? 미지.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로 있는 미지의 땅, 미지의 대상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첫째. 여기다가 땅에 집중, 의식을, 처음에 의식을 자, 의식을 집중시킵니다. 우리가 보통 의식을 이렇게 하면 의식이 자꾸 몸에 머물러요, 몸에. 미지의 땅이라고 하는 내 밖에 있는 거죠. 그게 몸 밖으로 빼내버리십시오, 중심을. 자,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있으면 자꾸 몸에 머물죠. 그런데 내가 손을 하나 딱 들죠. 드는 순간 의식은 여기에 모이는 겁니다. 내 몸 밖으로 빼냈어요. 여기에다가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의식을. 내 몸 밖으로. 첫째.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이쪽으로. 의식을 이쪽으로 떠나라. 근데 이게 이 대상 자체가 형상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집중되면서 의식을 거의 모아라. 이게 첫 번째 할 일. 예. 그 다음에 이 의식은 계속 켜져 있어야 돼요. 계속 되니까요. 예. 두 번째는 중심을 배워라. 마음의 할례를 해라. 두 번째는 마음의 할례. 중심, 비움. 어떻게 비우느냐? 여기다가 마음을 향하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있는 중심을 저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저쪽으로.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이렇게 세웠습니다. 나는 여기에 미지의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이라고 합시다. 공에다가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거기에다가 마음을 올려놓습니다. 계속.
올리는 방법은,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숨을 봅니다. 숨을 내쉬고, 멈추고, 들이쉬고. 짧은 멈춤 있죠? 내쉬고, 멈추고, 들이쉴 때, 내쉴 때 여기다가 한번 건드리고, 멈추고, 돌아온다는 생각을 자꾸 합시오. 그렇게 하면은, 집중한 데다가 내쉬면서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찍고 돌아오고, 갔다가 찍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어느 순간인가 마음이, 중심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감을 볼 겁니다. 넘어가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내 중심이, 마음이 가기 때문에 이 위에 내가 마음이 올라타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머물면서 몸에서 힘을 빼는 겁니다. 몸에서 감각을 멈추고 또 숨을 이쪽에서 지켜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마음이 저쪽으로 가면은 저기에서 감이 발생합니다. 감이. 이걸 공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무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감을 느끼는 겁니다. 감을 느끼고요. 감을 느끼면서 그 다음 뭘 하느냐? 이와 더불어서 내 내면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내면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방법으로, 자, 무감을 느끼면 그 다음에는 그 감을 계속 잊지 말고 그걸 계속 타고 있으면서 잠을 청하십시오. 잠을 청하는 잠. 명상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삼매입니다. 잠을 청해 보십시오. 무감을 타고 계속 있으면서 무감에다 숨을 맞추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거 하지 말고 자라고요. 잘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여러분 잘 때 이런저런 생각이 오가지만은 어떤 생각에 의식이 잡혀있는 한 잠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잠잘 때는 반드시 모든 생각부터 이탈돼야만 잠으로 들어가거든요. 잠이 와도 어떤 생각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잠에 못 들어가요. 잠에 들어갈 때는 생각으로부터 나를 이탈시켜야만 잠 속으로 들어가죠. 잠을 청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요. 굳이 생각과 싸울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을 명상이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거기서 올라오는 생각이 되면은 명상 자체가 안 되니까 아예 이해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잡생각들은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가만 놔두세요. 예, 잡음이 들린다고 잡음을 다 없애야 고요한 건 아니잖아요. 예, 생활 잡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가만 내버려두세요. 그냥. 다만 잠을 청해보죠. 잠을 청하면 여러분이 내면적인 눈이 어디가 있는지, 그 눈이 아무 곳에도 초점이 안 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눈이 쉬게 돼요. 그러면서 깊은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뭐와 더불어요? 무감, 공감과 더불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슉 들어가지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 고요가 있고 평화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몸에서 생명력이 발산할 거예요. 기가 발산할 거예요. 마치. 그 다음에, 여러분들 명상이 쭉 무감을 타고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를 지켜보는 거예요. 무감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어디까지 들어가는지. 내가 깊이 무의식 차원까지 들어가도 무감이 어떤 형태로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희미하게라도 있음을 계속 감지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이 의식이 돌아왔을 때 무감을 절대 놓치는 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 그 다음에 몸으로 가게 하는 명상, 지혜로 가게 하는 명상, 뭐 이런 것도 있지만요. 그거는 생략하고 무감만 가지고 얘기할 때 그렇게 깊이 들어갔다가 무감을 갖고 물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깨어나는 겁니다. 명상을 벗어나는 겁니다. 벗어나왔을 때 뭐가 남아요? 무감은 계속 남아요. 무감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나로 체득된, 체화된 무감. 이 몸으로 체화된 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이것이 여러분을 벗어나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아요. 무감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늘 함께. 무감과 함께하면요. 무감 안에는 뭐 있냐? 전지전능이 있어요. 모든 걸 하고 모든 걸 해결해요. 그 안에서는 즉각 해결되고요. 여러분의 문제가 거기서는 다 해결이 될 겁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또 그렇게 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그걸 경험하시죠. 그걸 경험하는. 그게 무감, 즉 현존감, 하느님의 현존감과 더불어 사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현존감을 놓치지 않고 계속 여러분이 깨어나서도 말을 할 때, 걸을 때, 밥 먹을 때, 노래할 때, 뭐 심지어 그냥 싸울 때라도 무감이 벗어나지 않아요. 남편하고 싸워도 무감은 안 벗어나요. 싸우면서까지도 무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명상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 그렇게 해서 항상 늘 놓치지 않고요. 놓쳤다 싶으면 다시 잡게 되고, 잡으면 알게 되고, 무감이 여러분의 스승입니다. 다 가르쳐 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른 데 배울 필요가 없어요. 자, 오늘 이렇게 명상하십시오. 이게 아브라함의 명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